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시간 말씀 앞에 모인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은 아이를 낳지 못하던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간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그 어떤 사사보다도 큰 능력과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삼손의 행동은 사사기를 읽는 이들의 기대를 무너뜨립니다. 삼손은 딥나, 그러니까 블레셋의 도시로 가서 그곳에서 한 여인에게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합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났음에도 나시린의 규정을 지키지도 않았고 결국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던 중에 수수께끼의 답을 동족들에게 발설한 아내를 친구에게 주고 자신은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 후 삼손은 버렸던 아내를 찾아서 블레셋 장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여기서 얼마 후라는 말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그곳에서는 오랜 후라고 번역되어 있는 걸로 보아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삼손이 아내를 찾으러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인은 삼손이 자기 딸을 미워하는 줄 알고 삼손의 친구에게 주었으니 그녀의 동생을 취하라고 제안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삼손은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은 자신을 분노하게 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나가버립니다. 그 후에 여우를 300마리 잡아두고 두 꼬리를 묶고 그 사이에 회를 달아서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의 밭으로 몰아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마침 시기는 1절을 보니 밀 거둘 때, 즉 추수를 앞둔 시기였다는 점에서 삼손의 이러한 행동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타격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손에 의해서 치명적인 손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삼손이 장인의 일에 화가 나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말을 듣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자신들의 곡식을 불에 태운 삼손에 대해서 자신들도 삼손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을 불로 태움으로써 삼손에 대한 복수를 감행한 것입니다. 이들의 처사를 본 삼손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삼손 역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복수를 결심하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분노에 가득 찬 삼손은 열혈단신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서 닥치는 대로 마구 무찔렀습니다. 본문의 표현 그대로 그들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크게 쳤다라는 것은 삼손이 그들에게 준 상처가 매우 치명적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수에 성공한 삼손은 에담 바위 틈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몸을 피합니다. 여기서 에담은 육식 동물들이 거주하는 자리라는 의미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내에서 위치한 지역입니다. 자연 동굴이 많아서 들짐승들이 많이 서식해서 붙여진 지명으로 삼손이 집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 숨은 것은 자신의 가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삼손의 행동을 보면서 참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공적 임무를 부여받았음에도 본문에서의 삼손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기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있습니다. 삼손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받은 사명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삼손은 개인적인 감정에 빠져서 오히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어이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 이후 행동들도 사사로서의 공적인 임무이기보다는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를 행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사명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정, 직장, 학교 할 것 없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바로 사역의 장소이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삼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우리 개인의 일을 위해서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명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요. 삼손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말씀보다 감정에 치우칠 때의 위험성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3장에서 삼손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의 임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딥나에서 블레셋 여인에게 반해서 그와 결혼하겠노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의 고집대로 일을 진행합니다. 말씀보다도 감정에 치우친 모습입니다. 또한 결혼잔치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면서 자신의 용맹함을 뽐내려다가 아내의 배신으로 문제를 갖춘 이들에게 베옷과 겉옷 30벌씩을 주어야 했습니다. 옷을 구하기 위해서 삼손은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죽이고 노력해서 갖다 줍니다. 축복받고 기쁜 잔치가 되어야 되는 결혼식에서 자신의 분노와 감정으로 인해서 살인이 일어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께끼의 답을 발설한 아내를 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삼손은 한참 후에 장인 집으로 가서 그 아내와 합방을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염소 새끼를 끌고 와서 선물로 주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려고 하는 그의 모습. 장인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서 블레셋 사람의 농작물에 불을 지른 모습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분출하는 위험한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22장 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이 나서 남의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사사로서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삼손을 보면서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서의 말씀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감정이 먼저 앞서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욱하는 기질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감정을 앞세우는 삼손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반면교사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으로 스스로를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사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야 했지만 죽은 사자의 몸에 있던 꿀을 먹고 이방 여인, 특별히 심판해야 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등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족하고 한심해 보이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셨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 불을 질렀을 때에 불태우다라는 원어를 보면 일반적으로 불이 나다라고 하는 사라트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빠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삼손이 비록 직접적으로 자신의 사적인 울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농작물에 불을 질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블레셋을 심판하는 일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삼손이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였던 그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복수도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지만 하나님은 블레셋을 물리치는 도구로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에서 삼손의 이야기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눈으로 볼 때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손과 같은 사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사역에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범죄하고 부족했음에도 하나님의 영은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삼손은 버림받지 않고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라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잘남 때문이 아닙니다.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족함을 가진 어떤 누구라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삼손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삼손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감정에 앞설 때도 있습니다. 사명을 받았음에도 개인적인 일이 우선일 때가 많았습니다. 부족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게 하옵소서. 받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도의 헌신과 수고로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풍성하여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깨우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교회의 교역자들과 직분자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이 주님께 헌신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은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